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 40일 동안에 이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의 힘, 말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능력 시리즈 지난주에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 이름,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에서는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 예수 이름으로 늘 승리하고 이적을 일으키고 구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의 능력, 말의 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능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능력자다, 능력이 있다라면 돈이 많거나 어떤 큰 자리를 하거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능력을 주신 것일까요? 오늘 능력 시리즈 두 번째는 말의, 혀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요, 이 말의 능력을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점점 강하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가끔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하시는 것도 듣고 책도 읽어서 말의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은 알았지만 요즘과 같이 정말 이것을 체험적으로 절실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일찍 어렸을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라고 하는 그런 후회함도 있고 그런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목회는 말로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말로 하죠. 우리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십시오.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모든 것이 다 말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 뭘로 했습니까? 주례 앞에서 고백을 하면서 선언하면서 말로 했지 않습니까? 직장생활에 하는 거 모든 거래들 다 말로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컴퓨터로 하는데 글도 말입니다. 말을 표현한 것이 글이에요.
오다를 내리고, 그리고 물건을 보내고, 그리고 돈을 주고받고, 그리고 캔슬하고 스탑시키고, 그리고 오케이 사인을 보내고, 이거 다 말과 글로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말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표현하는 것, 말과 글과 모든 언어적 그런 것들이 없다라면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음 생활은 말을 듣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으로 주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의 믿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신앙생활과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고 하죠. 순종.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은 그냥 사망인 것입니다. 구원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말을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을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생님, 어르신, 어르신들의 말씀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랫사람이나 동료에게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것이고요. 윗사람에게 되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영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영접은 뭐로 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셨습니까? 어떤 필링으로 하셨나요? 어떤 패를 주고받으셨나요? 십계명 같은 것들을 봐서 영접합니다, 내가 들고 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 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삼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말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 철학의 흐름, 지금 말에 대해서 했는데요, 요즘에 현대 철학의 주류가 어떤 것이냐면 말의 힘, 혀의 힘, 이것은 믿지 않는 철학자들이 그 말의 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실험을 하고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의 조류가요,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현대 철학자들은 말에 힘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능력이 왜 능력이 있는지, 왜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거는 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있는데요, 일본 사람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의 사람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물을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물에게 좋은 말을 하는 물, 이렇게 물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 물에는 나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욕을 하든지 아주 짜증나는 그런 말을 한 물과, 그리고 아주 사랑해, 그리고 감사해, 그리고 훌륭해, 이런 좋은 말을 했던 물의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짜증내고 화를 내고 나쁜 말을 했던 물의 결정체는 아주 어글리하게 그런 결정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좋은 말을 해주는 거는 아주 찬란한 빛을 내는 거예요. 이것이 실험을 해서 냈는데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 책에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에서요, 그 물 결정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말하자면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물의 결정체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됐는데요, 한국의 MBC에서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한글날 실험이었어요. 이게 밥풀 아시죠? 밥풀을 요만한 병에다 넣고 두 개를 남은 것입니다. 한쪽에는 거기다가 짜증나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밥풀, 그런 이 통에다 넣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실험을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한쪽에 있는 거는 매일 짜증나 라고 하고,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라고 했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한쪽에는요, 짜증나라고 했는데는 까맣게 아주 어글리한 그런 곰팡이가 생겼고요. 한쪽에 고맙습니다, 사랑해라고 하는 거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에 찾아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실험한 것이. 이처럼 우리가 있는 것들은 현대의학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에서도 이 말의 힘에 대해서 점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물리학에서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위약이죠. 가짜약이죠. 가짜약을 주면서 마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약을 먹은 사람들은 플라시보 효과, 난 것처럼 그 약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 플라시보 효과를 보면서 이것이 그 위약이 심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말의 영향력이 이만큼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잠언 1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뼈에 좋은 약, 아주 선한 약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게요? 혀, 말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는 말이 이처럼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철학자들은 왜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왜 능력이 있는 걸까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말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어떤 불로서 창조하셨나요? 어떤 능력으로 창조하셨나요? 어떤 거대한 어떤 물질로 창조하셨나요? 아닙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도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7절에도 창세기는 계속 가는데 주님께서 말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려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했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옛날 성경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할 때에 천지가 다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렸어요.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로써 세상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잡을 받았는데요, 아담이 첫 번째 잡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중의 새와 짐승들을 왔는데 말로서 이름을 지어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담의 첫 번째 잡이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말로써 행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의 능력을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거짓말에 의해서 이 말의 능력을 상실해 갑니다. 거짓이 들어와요. 속임이 들어옵니다. 원망이 들어와요. 그리고 다툼이 들어옵니다. 악한 말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인간들에게 말로 저주가 들어옵니다. 그러죠?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말로 다스리라, 그리고 정복하라 라고 했는데 이 말에 거짓이 들어오고 가정에 살인이 들어오고 원망의 말이 들어오고 불평의 말이 들어가고 그리고 인간들이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타락한 인간들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의 타락한 말의 능력을, 혀의 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말로써 하는 것입니다. 말의 능력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을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죠. 예수님은 자기를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떡이다. 떡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먹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해줬잖아요. 5,000명을 먹이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가 요한복음의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떡,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떡은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런 힘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런 권능도 너희에게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아버지가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요 인생에 아주 소중한 모토로 삼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보다 값진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보다 더 큰 세상의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에게 백지수표를 위임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말만 해.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이에요. 우리들에게 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권세가 있음을 사역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처음부터 공생의 모든 것을 보십시오. 다 말로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셨어요.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마가복음 7장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이르시되 에바다 라고 했어요. 성경은 길죠? 근데 그 번역입니다. 이는 열려라 라고 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달리 다굼, 에바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1절, 41절, 42절에 보면 나사로를 살릴 때 한마디를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 나사로가 모든 몸에 있는 그런 것들을 동이고 나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사람에게만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연과 만물에게도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를 하십니다. Be still, 고요하라.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무에게도 명령하세요.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를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말씀의 권세를 풀어주러 오셨어요. 이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러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뭘로 풀립니까? 뭘로 묶습니까? 우리가 어떤 끈을 갖고 있나요? 어떤 물체를 갖고 있나요? 아닙니다. 묶여라 말로 하는 것입니다. 묶이고 풀어라 라고 하면 풀려지는 것입니다. 말의 능력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이 말의 권세, 혀의 능력, 이것을 풀어주러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것을 우리 성도들이 갖고 이 말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성령은 우리의 말을 바꾸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죠. 내재하는 성령님라고 했는데 이 성령이 오면서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하면서 2장 4절에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바꾸어집니다. 성도들을 바꿔놔요. 제자들을 바꿔놓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내리자 언어가 바뀌었어요. 이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데 그 말이 풀어지자 어떤 것을 말합니까? 담대하게 세상에 가서 말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말이 바뀌어졌어요. 성령이 내리면서 사람들의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이것은 구약에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말이 오염됐어요. 그 정점이 어디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언어를 흩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언어가 섞어버립니다.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언어를 회복한 시점이 어느 때냐? 성령이 내려서 언어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10여 개가 넘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 말로 들리는 거예요. 언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어를 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린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과정에서 성령을 받자 첫 번째 변한 것이 입술이에요.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이르자 그들이 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언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야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씀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이런 권세가 온 걸까요? 이들은 어부였고요,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이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성령이 임하자 말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는 관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성령을 받자 말이 변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말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어요. 농담을 해도 축복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는데 아주 험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받는 사람들은 말이 바뀌기 시작해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도요, 너희들이 권능을 받으면 말이 바뀐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이 새 방언이 새 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할 것이다.
권세의 말을 할 것이다. 능력의 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로고스로 오셨어요. 그것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들 속에서 말의 능력을 풀어놓아 권능 있는 말로 말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회복시키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시키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게 하시고 사단을 쫓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혀의 열매를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이 시간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 대해서 몇 시간을 할애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능력 중에서 말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이죠.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말씀을 성령님이 회복시키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아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 없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혀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이 땅이 회복되고 우리 민족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코비드 기간 동안에 힘드시죠? 힘든 말이 툭툭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교회는 부흥한다. 교회는 일어난다. 이민교회는 힘이 있다. 코비드는 물러난다.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한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기회이다. 초대교회가 부흥된다. 초대교회가 일어난다. 놀라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선포를 매일매일 매 순간 행함으로 말의 권세와 씨앗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혀의 능력, 혀의 권세, 이 말의 능력을 오늘 우리들에게 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 능력 시리즈를 이 종이 말씀을 열어갈 때에 더 크게 열어가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귀를 깨닫게 해 주시자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제단 숯불을 지져주시고 그 입술로부터 나오는 것이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오며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밭에 심어지는 아름다운 씨앗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이 변하자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혀의 권세를 회복하고 혀의 능력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걷고자 결단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이 땅의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